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셨는 줄로 믿사온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반겨 맞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관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며 내 감정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들, 형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수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안식월로 또 이제 체루빔 찬양대와 함께 이제 가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수예배 자리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일일이 인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대신을 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예배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새삼 수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한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늦게 끝난다든지 저녁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뭐 취미생활로, 그 시간에 뭐 또 TV 앞에 앉아 있으므로, 그 시간에 다른 세상 일로 분야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예배할 수 있으니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닌가. 더 예배자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2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이제 되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이 1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딱 떨어지는, 딱 맞는 그런 말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만은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원력, 유대인의 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3달 정도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3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 생일도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4월이 한 달 정도 양력과 음력과 차이가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늦게 제 4월 달부터 5월이 돼야 제 생일이 있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에는 양력보다 음력이 익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일도 음력이고 형님들 생일도 음력이고 이제 그런데, 물론 부모님들의 생신도 이제 음력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원력하고 우리하고 3달 정도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음력이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차이, 유대인들이 쓰는 원력도 그런 차이도 있긴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3달 정도 차이가 이제 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제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가 자꾸만 거역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가라 보내준다고 하면서도 또 위기가 지나고 나면 거역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계속이 되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디에? 이마와 가슴에 그르지 마세요. 어디에?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른 사람들이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 그래 건너뛴다, 패스오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점프오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프오버데이, 패스오버데이 그렇게 유월절을 이야기하기도 이제 하는데, 이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장자들이 다 죽고 난 이런 재앙이 있은 후에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정에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두 손을 이제 들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유월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점프오버 또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1월 14일 저녁에 그런 날이 있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14일 15일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이제 4월 14일 15일이 그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14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발자 1월 15일, 이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장자, 육축의 이제 첫 태생까지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1월 15일 새벽에 이제 바로가 장자들이 이제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각색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 꼴 보기도 싫다. 뭐 보기도 싫다고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 보기도 싫으니 빨리 떠나라. 이제 바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하게, 다른 거 챙겨갈 여유가 없이 아주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요셉의 이제 가족들, 후예들로 살 때 바로 이렇게 요셉을 아는 어떤 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부를 종으로,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고역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으니 가지고 나갈 만한 변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나갈 변변한 것도 없었고, 아마 귀한 것을 있었다고 할지라도 챙겨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장단이라고 하는 개성 밑에 있는 지역에서 피난을 오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인데,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챙겨올 것이 별로 챙겨온 것도 없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집 문서, 땅 문서는 챙겨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쓸모없는, 그래서 장로 밑에 깔아놓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급하게 나오셨고 이제 다시 돌아갈 줄 아셨다고 그래 챙겨 나온 것이 별로 없이 몸만 나오셨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종종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별로 챙겨 나오지를 못했고, 또 이제 챙겨 나올 만한 것이 변변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트라고 그러죠. 누룩이라고 하기도 하고 효소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고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고 나와서 부풀리지 못한 효소와 이스트를 넣으면 이제 부풀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떡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해서 무효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음 읽기에 따라서 이 무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떡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일부러 그 빵, 그러니까 이제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켰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1월 13일만 되면 집안의 등불을 환하게 밝힌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우리가 말하는 대청소를 한다고 그럴까요?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물론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제 집안 청소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하면 집안에 있는 이스트, 누룩, 효소를 다 제거한다고 그래요. 들판을 환히 밝혀서 효소를 다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라도 이 효소가 빵에 섞이면 무교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집안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제 효소를, 누룩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일 청소를 하고 14일이 되면은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14일이 되면 양을 잡는데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 체르빔 찬양대가 카자흐에 갔는데 거기 가면 초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고기도 잘 먹고 소고기가 싸고,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따라서 해보실래요? 야, 좋겠다. 양고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싸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우리가 양갈비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날 이후에 체르빔 찬양 대원들이 1kg씩 늘은 것 같다. 하여튼 이제 뭐 그 한 마리에 10사람 정도 먹을 계산해서 양을 이제 잡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27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6월절이 되면 27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렇지, 그 기록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되는 인파가 모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10사람이 먹을 분량인데 27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몇 사람 정도가 모인 거예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요. 그러니까 몇 사람 정도가 모였다고요? 270만 정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이 작은 동네거든요. 작은 동네인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실컷 먹어요.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배부르게 실컷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무효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전날을 일이 6월절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제 일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무교절 구별 없이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기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왜 이런 6월절을 지키느냐? 6월절 정신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양이 죽고 누가 산 것입니까? 양이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참, 양이 죽고 누가 살았냐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있는 집안의 장자들이 산 것이죠. 그죠? 근데 뭘 한참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고 장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령에 발라져 있는, 영혼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 유월절 정신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6월절인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첫날이고 그 다음날 무교절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6월절 양을 먹고 이제 그런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6월절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러운 음모를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 그러면 교단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장이 되는 그런 분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군가?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이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슬픈 내비를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이런 6월절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6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큰 음모를 꾸미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나서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왜? 꺼릴 것이 없으니까. 꺼릴 것이 없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져도 두렵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인가 두렵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자신이 없나 봐. 소리가 크지 못한 거 보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제가 설교 준비할 이 대목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지 않은데 데려갔다라고 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박부장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잡아서 밤에 몰래 이제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놓고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던 채 2년 가까이를 가이사랴 감옥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제 총독, 신료 관료들이 다 거기에 모였겠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신문을 하겠죠.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랬겠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자기는 죄수예요. 아주 초라한 죄수예요. 나이도 많은 그런 죄수였었어요. 죄가 없지만 죄수의 몸으로 있었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아마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신료들이 도열해 있었고 총독을 따르는 신료들이 도열해 있고 아주 서슬이 시퍼랬을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수준 높은 이야기라 아멘이 안 나와요? 예.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의 신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요? 죄수였었어요. 왕이 죄수를 향하여 너도 나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가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도 바울은 당당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죄가 있을지라도, 이 총독은 죄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죄를 져놓고 당당하면 안 돼.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죄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당당한 사람이 얼마.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헤롯이 그랬다고 그러죠. 밤에 자다가 바람에 가랑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잠이 깨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독살하러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두려운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죠. 세례 요한 목을 쳐 죽이죠. 죄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사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 아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염려 많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이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누가 인정해주고 하나님 인정해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를 따라 살고 그래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족장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옮겨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고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당당했던 거예요. 왜? 너희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너희는 내가 판 우물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명이 뭐에 나오냐면 그 뒤에 26절 27절인가에 뒤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떠났던 이제 곳으로 다시 옵니다. 브엘세바로 다시 오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살게 되는데 아비멜렉 이제 아우삿 비골 이런 사람이 같이 와요. 또 이삭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우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삭이 옮겨가고 쫓겨가는 것 같지만은 이삭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삭같이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시간에 또 하나의 엄청난 음모가 꾸며지고 있죠. 조금 길지만 3절부터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냐 부르는 유다가 사탄에게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오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악은 반드시 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악은 어떻게 해요? 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악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그 짝과 마음이 합해지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악은 항상 공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에 공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항상 공범이 있어요. 선은 단독으로 행하는데 악은 단독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게 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경비대장들 또 뭐 대장들과 이렇게 모의를 하지 않고 공범이 있다는, 악은 공범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은 다수가 행해도 항상 고독한 것이고요, 선은 혼자 행하여도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항상 당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편에 이제 선 사람과 비진리편에 선 사람들의 어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이제 짧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이거 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을 항상 잘 단속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내부에 있다. 항상 주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 단속할 필요가 있다.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늘 신앙으로 살아가고. 아멘. 가까이 있어요. 내 주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단속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는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오늘 몇 명이나 될까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없겠죠.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푸념을 하는 경우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종종 물론 이제 뭐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하물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불량품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목사님들끼리 이제 위로하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의 불량품, 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게 하옵소서. 불량품 될까 두려운가 봐. 큰 소리 못하는 거 보니 다시 한번, 내가 안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안 될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불량품이 되어버려 말. 12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내가 그 불량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나에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말하는 그 말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내 말하는 말로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불량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왕이면 베드로가 되지만 돼야지 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되겠다. 그러나 12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웃지만 안 나오지만 하여튼 뭐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세 번째, 타락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35절이 아니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론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뿔 달린 사탄이 쑥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제 가룟유다에 들어가서 충동하게 된 것이라.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가 돼서 유대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유다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식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되는.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해. 사탄이 충동하고 있다는 것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자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사탄이 먼저 알고, 나 자신보다 더 먼저 알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유다의 마음을 충동하기 시작을 한 것이나, 나도 알지 못하지만 사탄이 충동하고 사탄이 격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그 말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내 속을 충동질시키는. 다 아닌데 자기는 맞대. 아니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하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부터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내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지 못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가 있었다는. 죄송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놈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꼭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단점부터 봐요. 단점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따라합니다. 단점이 보이면 덮어주고 기도해 줍시다. 나는 단점 없어요? 더 많지.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꼭 들추어내고 문제를 삼고 막 그러는 분. 좋은 점을 보고 좀 칭찬하면 좋은데 꼭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겉에서는 그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뒤에서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해서 별명을 붙여줬냐 하면 감찰부장이라고 붙여줬어요. 감찰부장. 그 박시성을 가시셨는데 박부장이라. 감찰부장.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 교회를 하다가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 역사 지금 뭐 거의 100년 돼가는 그런 교회인데, 90년. 그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요. 그 교회 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냔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 하는 일도 안 되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하고 있고. 성령이 하는 처음엔 좀 힘든 것 같아요. 막히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면 결국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역사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격동시키는 존재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화난다고, 마음이 격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이 말하면 공동체 유익인지 하나님의 나라 유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참 잘못.
자기 감정이고 자기 이야기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다고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이야기면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말 들으라 그렇게 감동을 줘야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이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대. 그 교회 교인 아닌 분 중에서.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고 꼭 그러고 이야기를 꺼낸대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그러다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성령께서 나에게도 당신이 올 곳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심하세요. 내 감정,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참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격동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격동시키는 말을 이제 말이 생각난다고 하면 안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행동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축복의 말, 아멘, 긍정의 말,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그 사탄이 격동시키고 있는 거라.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신앙이. 그리고 그것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라, 사탄의 격동을 이기는 것이라. 자, 가룟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적은 가까운 곳에 내부에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가지 이야기 나고 나면 한 가지 잊어버린 두 가지 잊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12 중에 하나는 타락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런 모든 악한 역사 뒤에는 사탄의 격동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무장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7절 다음 수요일 나누게 될 텐데,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대서양들, 서기관들, 가룟유다처럼 악한 일에 모의하는 일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세운 일에 쓰임받는, 격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유익을 주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 격동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되지 말고 은 30을 팔아 예수님을 사는 능력의 사람,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에 붙들림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